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일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행하는 것마다 지혜와 권능을 더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 만날 때 용기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아는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잔소리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 늦게 오십니다. 예배를 늦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좀 일찍 오세요. 뭐 긴게 얘기할 것도 없네. 예배 좀 일찍 오시고, 우리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시기 전에 1층이 비어있는 상태면 1층으로 먼저 들어가시도록,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2층이 먼저 차서 앉을 자리가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늦게 오신 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늦게 오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배려하셔서 뒷자리는 항상 남겨놔 주시고요. 아시죠? 여러분 다른 늦게 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오겠어요? 늦게 와서. 그러니까 뒷자리는 항상 한두 자리, 2칸 정도는 남겨놔 주시고 앞에 먼저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찍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셔서 찬양하면서 마음 열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번 주간에는 광복절이 들어있는 주간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누가 아니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일 관계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불건 불매운동, 그래서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 기간에 부산에 갔다가요, 아침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어요. 그 부산에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 있고 막 그런 데 갔었거든요. 아침에 뭐 이렇게 샌드위치 집이 문 연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2층에서 이제 먹는 거예요. 주문을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먹는. 2층에 딱 올라갔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말을 안 하고 막 일본말 어떻게 하지? 소데스까 막 이러면서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 봐. 우리가 들어온 데가 일본 브랜드인가? 모르고 막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만 앉아 있으니까. 이 부산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여행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막 괜히 신경 쓰이면서 먹고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막 누가 볼까 봐
막 불편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일본 브랜드 아니에요. 한국 브랜드예요. 한국에서 미국 거를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인데 괜히 마음이 막 일본 사람들 많은 거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거죠. 우리 마음도 괜히 요 가까이에 있는 어느 옷집도 못 가겠고 막 불편한 느낌이 막 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뭐 이렇게 못 온다 그러시면서 카톡이 왔는데 성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 단기 선교 계획이 일본 가는 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얘기도 안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지금 일본 가시기에 좀 그러시겠네요. 네, 그렇게 답을 했네. 답변이 없어. 답변이 없어요. 저도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괜히 얘기했나? 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선교는 해야죠. 이렇게 끝에 연결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물론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를 제재했다는 것도 불이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사실 아베 정부는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한국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릎 꿇고서 우리 잘못했으니까 경제 풀어달라고 이럴 나라로 여겼다면 그건 큰 착각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전 세계에서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경제 2위 국가인데 이 경제 2위 국가를 콧방귀도 안 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아무렇지도 않아. 경제 2위라 그래도 그냥 동네 뭐 보듯이 보니까 일본을 뭐 가위바위보에도 이겨야 되는 그런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절 기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는 잊을 수 없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멘도 안 나오는구만. 그 사명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어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타시스로 도망갔잖아요. 2차선 차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가서 또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했네.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실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판이 됐어요. 정의로운 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민족도 구원받고. 일본이요, 예수 정말 안 믿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일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일본이 신토이즘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죠. 네. 신이 수십만 개예요. 신토이즘 안에. 그런 다신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 믿는구나. 일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도 그랬었어요. 야, 너네 나라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냐? 우리나라는 4분의 1이나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우리도 샤머니즘 있었고 다른 종교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너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일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가 우리나라는 돈이 우상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이 다 말은 뭐 종교 때문에 뭐 안 믿는 것 같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돈 하며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돈 줬잖아. 그럼 다 해결된 거지. 왜 자꾸 반성하라 그래? 자꾸 사과하라 그래? 그런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돈, 저녁에 누워도 돈 생각만 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일본 친구가 저한테 해주었던 얘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불쌍한 나라인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그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사실 그날 밤에 이제 잡혀가시는 거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게 되고 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아픈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과 관련해서 가심 아프시게 이미 아셨던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눴고 지난주에도 나눴던 가룟 유다죠.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한 가지 중요한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건데, 그 배신하고 떠나는 것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배반할 제자지만, 떠나갈 제자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많았고 재산도 많았어요. 가축과 곡식과 종도 많았고요.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세상을 쭉 돌아다니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너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왔으면 욥을 받겠구나. 야,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훌륭한 사람을 본 적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자식들 많이 주셨죠, 재산 주셨죠, 가축 주셨죠, 잘되게 해주셨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리 듣게 해주셨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서 재산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하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렇죠?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몸은 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2번째는 몸도 치게 해서 이제 제 위에 앉아서 긁는 처지에 있게 되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결코 믿음을 변치 않은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욥기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욥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됐던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욥을 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종종 시험을 만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을 두 가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먼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 이거는 주로 유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흔히 연단이라고 하고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마치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욥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할 수는 결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한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험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연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주셨던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빠뜨려 넘어뜨리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자리 잡은 수많은 유혹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정욕에 따라서 미혹되어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를 지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야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지 마치 이것이 시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연단을 주시기 위한 시간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욥의 경우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시험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사망에 빠뜨리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시험에 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탄이 주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분명한 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 사탄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여러분 천안이라는 대도시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라 이 밀가부르니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밀가부르는 밀을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키질을 내서 이렇게 알곡을 모으는 거래요. 맞아요? 네. 뭐 다 대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 같은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곡만 남게 하는 그렇게 이게 밀가부르는 거래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사탄이 이렇게 뒤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흔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밀가부르탄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흔들리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구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우리 뭐 굳이 사탄의 입장에 대볼 필요는 없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한다고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시험하고 싶겠어요? 누굴 넘어뜨리고 싶겠어요? 사탄을 넘어뜨리고 싶겠죠.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싶겠죠. 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넘어뜨리면 여러 사람이 넘어질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시험한다고 해보세요.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되시는 분들 시험 들게 하겠어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작정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 시험 들게 하겠어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영향 끼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장로님들, 할렐루야. 권사님들 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사탄이 보기에는 우리가 시험거리인 거지. 네. 목사가 첫 번째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베드로를 공격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하겠다라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시험거리죠. 그렇죠? 왜?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끝까지 기대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셔도 부활을 얘기하셔도 끝까지 기대했던 게 뭐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시험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시험 중에도,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아직 시험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시험을 당할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요? 제가 시험 당해요?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시험 당한다고요? 사탄이 저를 유혹할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가기도 결심했고 죽기도 결심했는데 뭐가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각오 있으시잖아요. 뭘 이렇게 조용해? 그쵸?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 돼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시잖아요. 네. 베드로도 돼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종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군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군대라는 용어는 최소한 600명에 해당되는 군대가 소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옥에 갇힐 각오도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칼을 뽑아 들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탁 듭니다. 남자가 칼을 한번 뽑으면 최소한 호박이에요, 두부예요.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못 잘라낸 남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종을 쳐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죽이겠다고 친 거죠. 아까 했던 말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진실이에요. 정말 진실이에요. 정말 죽일 각오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온갖 굴욕당하시며 재판받고 계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냐면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불을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옵니다. 여종이 와서 그에게 말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해요. 너도 그 도당이야. 너도 그 당이잖아. 예수당.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1시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묻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 사람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어.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도대체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냥 닭이 울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닭이 울 때 고난받으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걸 기억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셨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만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요. 혼자 내려간 게 아니고 베드로가 내려간다니까 같이 왔던 어부들이 다 내려가요. 그래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다고들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부탁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원래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려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명받는 주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가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잠깐 넘어질지라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위해, 그를 지켜주시길 위해, 그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갖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던 그분이 저렇게 초라하게 되실 줄이야. 저분이 저렇게 되시는 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따라다닌 3년은 뭔가 혼동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더 약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하셨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귀하다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내 방법으로 사는 거라고,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인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울타리 안에 계신 주님의 복된 백성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배신해 놓고서, 그렇게 죄져 놓고서, 그렇게 우상숭배 놓고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직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믿음이 원체 좋으니까? 의리가 있어서? 지조가 있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겨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